35절에서 49절입니다. 오늘 살려주는 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49절까지 살려주는 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35절부터 49절까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 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오늘 살려주는 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이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이 부활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고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이 바울이 그만큼 이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설교를 하였고 전달을 하였습니다. 바울은 이 부활에 대한 확신이 분명했습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당시의 강대국이 이 로마 아닙니까? 이 로마 제국입니다. 그들이 이 로마의 핍박과 어려움, 이 고난, 어려움이라는 이 현실 속에서 교회를 세워나가고 복음 전하는 일에 모든 것을 드리고 올인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부활 메시지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현실은 어려웠습니다.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으니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겠죠. 그들의 그 현실이 쉽게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의 핍박은 이 열 황제에 걸쳐 250년 동안이나 지속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 속에서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복음 전하는 일에, 교회 세우는 일에 올인할 수 있었다는 것은 이 미래에 대한 소망 때문입니다. 부활 소망 때문입니다. 이 땅의 인생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보고 그 부활 소망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은 오늘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과거를 보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미래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현실, 사실만 보고 살아갑니다. 그게 맞죠. 보이는 것이 사실 정확한 거니까요. 그게 이제 사람들의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천주교와 복음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천주교는 과거를 말합니다. 어떻게 구원을 쉽게 받을 수 있느냐? 너가 무슨 죄를 지었느냐? 회개해라. 고해성사해라. 선행을 해라. 노력을 해라. 그것이 천주교의 주된 교리입니다. 구원을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죽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죽은 자들이 연옥에 있으니까 헌금하고 죽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또 그들이 천국에 올라갈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열심을 내야 된다. 회개해라. 하루하루 삶을 회개해라. 그것이 천주교의 교리입니다. 무엇입니까? 복음과 무엇이 다릅니까?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끝이 났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그러니 우리가 이 복음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사는 것이고 그 복음을 전달하며 사는 것이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오늘을 보고 현실을 보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미리 가질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게 비전입니다. 멀리 있는 것을 내가 오늘 땡겨 갖는 것입니다. 부활 소망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죽음 이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것을 오늘 누렸다는 것입니다. 부활 소망을 오늘 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십니다. 그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미리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지금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길인데 저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을, 언약을 주시고 그것을 미리 본 것입니다. 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구나. 그것을 미리 보았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 그것을 이미 가져버린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구나. 지금은 과정 중에 있는 것이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가질 수 있는 이 비전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미리 갖도록 축복해 주셨습니까? 무엇을 주셨습니까? 그것이 함께라는 것입니다. 함께라는 영적 시스템, 이것을 주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어떤 특정한 순간에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늘, 언제나, 항상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주신 영적 시스템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는 공동체, 또 우리가 저 현장에서 살아가야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예배 드릴 때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고 어느 장소,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자녀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어디서나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 속에, 절대 계획 속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미리 가져야 합니다. 이 영적 시스템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아야 하겠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5장 굉장히 길지요. 설교도 여러 번 나눠서 해야 할 분량인데 이 부활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잘
우리의 가슴 속에 언약으로 담아야겠습니다. 첫 번째 대지는 부활의 몸입니다. 35절에서 40절입니다.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가 무엇입니까? 사람은 있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발명하거나 있는 것을 가지고 다시 만들어내는 유에서 유를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결국은 그 유가 무가 됩니다. 그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또 무를 유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없는 것을 있도록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 무가 되는 순간이 바로 죽음입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내가 갖고 있던 것들이 모든 것이 끝이 나는 것입니다.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두려운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졌던 것, 권력, 돈, 가족, 노력, 이 땅의 것들, 내가 가졌던 것, 그것들이 다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이 죽음이라는 것은 두려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죽음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는 죽음으로 새 생명을 얻습니다. 그게 부활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죽지만 부활의 때 우리의 육의 모습이 신령한 모습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입니다. 불신자들과 성도의 인생의 끝이 다른 것입니다. 성도의 인생의 끝은 신령한 모습, 그 부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바울의 부활 메시지를 머리로만 이해하려고 하고 그 부활 메시지에는 끊임없는 의심을 가졌습니다. 35절에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두 가지 질문을 한 겁니다. 첫 번째, 부활이 어떻게 가능하냐? 부활이라는 게 어떻게 가능한 것이냐? 그들의 머리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질문은, 그렇다면 부활이 가능하다면 도대체 어떤 몸으로 부활을 하는 것이냐? 이런 질문을 바울에게 던지는 것이죠. 당시 이 로마 시대에는 굉장히 많은 철학자들이 있었어요. 인문학 시대였고 철학이 발달했고 굉장히 많은 사상들이 등장하던 시대였어요. 특별히 이 스토아파가 그 당시에 활동을 했는데 그들이 특별히 이 바울의 부활 메시지를 가지고 조롱을 하였죠. 그런 상황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지식인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어떻게 부활이 어떻게 가능한 것이냐?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한 것은 진정 그들의 신앙을 위해서가 아니고 그 질문의 의도는 바울과 논쟁을 하기 위해서 논쟁거리를 만드는 것이었죠. 무슨 말이냐? 그들은 부활할 수 없다라는 자신들의 신학을 주장하기 위해서 논쟁하는 것이었죠. 논쟁하려는 자세였죠. 자꾸 이슈를 만드는 거예요. 부활에 대한 이슈를 자꾸 만들어서 바울이 그 복음을 희석시키고 바울의 복음 운동을 방해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 고린도의 이 성도들의 이 선입견이라는 것이 참 무섭지요. 그들의 현실에, 그 당시의 현실에, 사회에서 철학자들이 부활에 대해서, 바울의 부활 메시지에서 조롱하는데 그들이 그러한 선입견을 가지고 바울의 메시지를 듣는 것이죠. 사람의 선입견이라는 것은 참
무서워요. 인간의 선입견, 그것이 이 선입견이 강하게 각인 뿌리 체질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들을 수가 없어요. 내가 과거에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으면 절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들을 찾아낼 수가 없죠. 그러니 이 오랜 시간 동안 이 천주교가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도 복음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죠. 선입견에 갇혀 있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을 쉽게 받을 수 있느냐? 심지어 기독교 안에도 이제 천주교 사상, 천주교 신학들이 많이 파고들었어요. 노력과 열심과 봉사와 이런 것들이 함께 어울러져야 구원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인간 선입견이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반대로 자신들이 이해해야 믿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그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37절에 37절에서 8절에 보면 부활의 모습이 어떻게 변하느냐? 우리가 씨를 뿌리잖아요. 땅에 씨를 심으면 이 씨의 알맹이들은 다 비슷비슷한데 그 씨에서 태어나는 식물들이 전부 다르죠. 똑같은 씨앗을 심어도 똑같은 식물이라 할지라도 모양이 전부 달라요. 이처럼 부활의 모습은 각자 다 다른 것이다. 우리가 부활을 하게 되는데 그 부활의 모습은 하나님의 주권이다. 씨앗을 심었는데 각자 다른 모양의 열매가 나잖아요. 똑같은 이 나무인데 소나무가 다 똑같은데 전부 모양이 다르잖아요. 하나도 똑같은 게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걸 설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디자인이에요. 하나님의 그 고유한 사역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러니 그 부활의 모습을 우리가 완전히 예측하거나 완전히 알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각자 다른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 거라는 것이죠. 39절에서 40절에 이 동물, 짐승, 새, 물고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셨는데 새라고 해서 다 새의 모양이 같습니까? 새를 만드셨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에 나는 새를 만드셨다. 근데 그 새들이 전부 똑같습니까? 전부 달라요. 작은 새도 있고 큰 새도 있고 부리가 긴 새도 있고 날개가 긴 새도 있고 날개가 짧은 새도 있고 또 그 새 종류가 같다고 해서 똑같은 독수리라고 해서 다 똑같이 생겼습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전부 달라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디자인입니다. 그와 같이 하늘의 것은 하늘에 속한 대로, 땅의 것은 땅에 속한 대로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대로 그 모양이 다르다는 것이죠. 인간의 부활도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나라는 존재에는 연속성이 있어요. 부활을 할 때 나의 영은 연속성을 가져요. 그런데 우리의 육신, 우리가 가진 이 육신은 이 인간의 머리로는, 인간의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육신은 또 하나님의 주권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대로 현재의 육신대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몸의 모양은 어떤 연속성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몸의 부활, 어떤 몸으로 부활하느냐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신령한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다. 각기 다른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신령한 모습으로 부활하게 된다라고 이 말씀을 전달하고 있죠. 이게 바로 부활의 신비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피조물인 인간과 가장 큰 차이점이 이것이죠. 능력의 차이예요. 하나님은 능력에 있어서 한계가 없어요. 사람은요, 그 능력에 있어서 늘 한계가 있어요. 사람들마다도 차이점이 있지만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에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은요, 한계가 없어요. 그러니 한계가 있는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이 육신의 생각으로는, 육신의 사고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주권, 절대 주권에 순종할 때 비로소 그때 이 하나님의 말씀들이 믿어지고 이해되는 거예요. 두 번째 대지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창조는요, 신비예요, 신비. 신비라는 게 무엇입니까? 인간의 논리로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인간이 알 수 없는 것, 인간이 해낼 수 없는 것, 인간의 능력으로 해낼 수 없는 것. 기적이죠, 기적. 다른 말로. 근데 창조는요, 기적이에요. 신비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는데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6일 동안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모든 것을 다 전부 각기 그 쓰임새대로 다양하게 창조하셨어요. 어떻게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셨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전부 하나님의 원리대로 운행할 수 있도록 창조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부활의 신비를 또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해의 영광과 달의 영광과 별의 영광이 전부 다른 것 같이 부활의 모습도 이와 같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창조의 신비, 창조하신 대로 부활의 신비를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우리의 부활도 하나님의 디자인 속에서 전부 각자 다르게 그런 부활의 모습으로 부활의 축복을 맞는 것이죠. 우리의 육의 몸을 심고 신령한 몸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부활이에요.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 부활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죠. 44절에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게 부활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방법은 늘 이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가져요. 그래서 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이 논리를 가져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수량적인 거예요. 수량적 논리예요. 1, 2, 3, 4 셀 수 있는 것. 몇 개냐? 가장 기본적인 논리예요. 그것이 이제 경제의 관념도 되기도 하죠. 그게 또 정치의 관념이 되기도 하고, 이 수량적인 논리. 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성적인 논리. 어떤 게 인간답냐? 인간으로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들, 이 이성적인 논리. 그게 인간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시공간을 초월해요.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과 끝이. 무에서 유를 만드세요. 완전 큰 차이를 가지고 있죠. 비교할 수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면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돼요. 진짜 신앙생활을 하고 싶으면, 진짜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다면, 진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고 싶다면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해요. 그게 미리 보고 미리 갖는 거예요. 오늘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바울의 차이점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 현실 속에서, 사실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부활에 대해서도 머리로만 이해하려고 한 것이죠. 어떻게든 우리 파당, 우리 파벌에 유익할지, 저 바울을 어떻게 누를지, 그런 심산이 가득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게 보는 것이죠. 바울의 말씀이, 이 사역자, 목회자의 말씀이, 이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아니고 논쟁거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그렇게 듣는 것이죠. 그게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차이점이에요. 바울은 미리 보고 미리 가진 거예요. 생각이 완전 기준이 다른 것이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대지에 살려주는 영. 바울은 이것을 본 것이죠. 이것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45절에서 49절까지입니다. 이 흙에 속한 자가 있어요. 기록된 바 45절에 첫 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이 흙에 속한 자가 있어요. 우리는 모두 흙에 속한 자로 태어났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흙으로. 흙을 빚어서 그 흙에, 코에 생기를 주입하셔서 생명을 주셨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니 그 인간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제로, 흙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인간의 죽음은 흙에서 시작해서 흙으로 끝나는 것이죠. 하지만 그 영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생명은 하나님께 가게 되어 있어요. 그게 인간의 창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죄와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해결하시고 다시 부활하셨어요. 새로운 시대가 된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몸도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수 있는 영광의 축복을 얻은 거예요. 아담이 흙 속에서 생명의 근원이 되었어요. 그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결국은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흙에 속한 자는 결국 흙으로 끝나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늘에 속한 자가 있어요. 바로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한 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부활의 영을 가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속한 이의 그 형상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부활 소망을 가졌다 이거예요. 아무나 하나님 앞에 대면할 수 없어요. 모세가 호렙산에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가 타지 않음을 보고 올라갔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음성에 모세가 어떻게 하였습니까?
두려워 떨었어요. 하나님 보면 죽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육신은, 우리는 죄와 저주 가운데 죄인이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사실 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이 육신으로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어요. 대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활 소망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형상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게 신령한 모습이에요. 우리의 지금의 이 육신의 모습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어찌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을 주시고 그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생명 가진 자가 되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형상으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 그게 바로 부활 소망이에요. 결국은 우리가 부활의 때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할 그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 때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우리의 인간의 이 땅에 우리의 육신의 욕구를 충족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무엇이 없으니까, 내가 잘 안 됐으니까 저 잘 되려고, 내가 없으니까 이것을 더 얻으려고, 그것은 신앙생활의 절대 목적이 되어서 안 돼요. 왜 그러냐? 그 현실은 결국 순간의 것이, 없어질 것이, 사라질 것이. 우리는 영원 속에 있는 존재예요. 육신의 순간은 잠시예요. 조금 힘들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고 즐거울 수도 있고 그게 별반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결국 인생이 끝난 나머지의 영원의 시간, 그것이 지옥 가운데 있다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잠시 100년을 호사롭게 누린다 한들 영원의 시간 속에 지옥불로에 간다면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그런데 영광스러운 몸에 이 부활의 축복을 받아 우리의 육과 영이 신령한 모습으로 변화되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 속에 있을 수 있는 소망이 있다면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결국은 로마 살리는 중요한 축복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결국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메시지를 통하여 미래를 보게 되지요. 그 부활에 대한 확신을 봐요. 자, 저 바울 전도자가 말하는 저 메시지가 확실하다. 바울이 저렇게까지 우리에게 이 부활 메시지를 전하는데 저게 정말 사실이구나. 그 확신을 갖게 돼요. 고린도 교회가 그 확신을 갖게 되는 순간 초대교회를 살리고 로마를 살리는 귀중한 일에 쓰임받게 돼요.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수도 있고 우리의 신앙에 갈등이 올 수도 있고 우리의 현실이 어려울 수도 있고 이 하나님 말씀의 성경에 수많은 질문들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부활 소망을 미리 본다면, 그것을 미리 갖는다면 결국 그 부활 소망이 미래의 것이 아니고 오늘 누릴 수 있는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바울은 이 부활 소망을 전도 콘텐츠로 삼았습니다. 초대교회가 부활의 확신을 전도의 콘텐츠, 전도의 내용으로 삼았습니다. 이 땅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상급,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우리가 교회를 세우자. 로마 복음을 하자. 그들이 그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생명건 전도 제자가 된 것이죠.
우리가 받아야 할, 우리가 붙잡아야 할 언약이 똑같아요. 이 시대도 똑같은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어떤 자를 찾습니까? 생명건 전도 제자를 찾아요. 성경이 말하고 있죠. 아브라함과 이삭이 셈의 근원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땅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역할을 했죠. 그들의 전도 콘텐츠였죠. 하나님 주신 축복이었어요. 요셉은요, 그 시대 이 재앙이 닥쳤어요. 흉년이 들었어요. 근데 그것이 그 흉년으로 인한 식량 문제가 요셉에게는 전도 콘텐츠가 된 거예요. 기회가 된 거예요. 그 애굽 땅에 복음을 전할 기회가 된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복음이 끊긴 시대에 후대를 살리고 제자를 살릴 미스바 운동을 일으켜 세우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는 성전 준비할 수 있는 성전의 언약을 주시고, 도단성 운동, 파수꾼 운동으로 계속해서 이 언약이 전달되면서 생명건 전도 제자들이 시대마다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죠. 바울이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위해 나를 택하셨구나. 저 바울은 택한 나의 그릇이야. 초대교회가 생명 건 거죠. 오늘날 우리가 이 다락방 전도운동을 하는데, 다락방 전도운동 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다락방 전도운동의 그 내용, 컨텐츠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처럼 전도와 선교에 관심을 가지고 전도와 선교의 주역이 되죠. 우리 현장에서 응답을 받고 우리의 후대들을 키워내고, 우리 렘넌트들을 키워내고, 우리의 교회를 세우고 전도 선교하자. 그것이 다락방 전도 운동이지요. 우리가 그 속에 있어요. 이 다락방 전도 운동이 이 흐름 속에 있는 거예요. 이 흐름 속에 있는 다락방 전도 운동 속에 있어야 해요. 정말 우리가 전도할 수 있다면, 한 생명 살릴 수 있다면 우리의 인생이 그보다 값진 인생이 없어요. 그런데 이 땅의 것을 다 누리고도 생명 살리는 일에 내가 쓰임받지 못한다. 이 땅의 것을, 모든 것을 다 누리는데 교회에 세우지를 못한다. 이 땅의 것을 다 가졌는데 내 자녀, 내 후대들을 살리지 못한다. 그처럼 허망한 인생이 없겠죠. 그게 전도예요. 선교예요. 우리 더사랑교회가 받아야 할 응답이지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이번 주 한 주간 동안에 정말 이 전도의 컨텐츠를 가지고 이 살려주는 영, 그것을 바라보고 하늘에 속한 자로 이 땅에 우리의 현장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현장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이고, 우리가 그 현장 가운데서 미리 가진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살려주는 영, 그 영의 축복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하늘에 속한 자로 이 땅에 살길 원합니다. 흙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의 인생이 되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전도 콘텐츠, 이 부활 소망을 가지고 정말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생명 걸고 교회를 살리고 전도와 선교를 하며 우리의 후대를 살리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현장을 살려내는 전도 제자의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